말씀의 제목은 열려라 에바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 넷플릭스에서 트리거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국의 총기가 은밀하게 이제 블랙 조직을 통해 반입되어서 이 땅에 정말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그 총기를 입수하게 되고 그 총을 난사하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일대 혼란에 빠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트리거의 첫 번째 이 총기 난사범이 누구냐면 고시원의 공시장입니다. 고시원에서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인데, 그는 몇 년째 좁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스트레스 줄이는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시원에서 이렇게 그 좁은 공간에서 벽만 보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공동 냉장고에 어머니가 싸준 멸치 반찬 누가 먹었냐, 또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또 고시원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들으면서 게임을 하는 양아치가 옆방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야말로 막 분노가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막 총기를 난사해서 총기 난사업이 되는 그런 몇 가지 사례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그 드라마 중에 그 어느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자녀가 어느 기업에 다녔는데 산업재해로 인해서 죽었는데 어떤 보상이나 사과도 없이 그 회사가 계속 은폐하니까 어머니가 1년인가 2년인가 그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다가 또 우연하게 또 이 총기를 입수하게 되어서 그 회사의 도표를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이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분노가 마음에 차오르니 한국 사회를 너무 잘 묘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 그 자체가 결코 옹호받을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근데 저도 모르게 보면서 몇 가지 사례는 정말 이해가 됐어요. 저럴 수도 있겠다. 특별히 정말 이해가 됐던 것은 학원 폭력을 당해서 너무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가 총을 가져서 학교에서 총을 난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자체는 너무나 폭력적이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방이 그렇게 이렇게 성행을 하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음 날 일어나서 일하는 민족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건데요. 아마 이 치열한 경쟁사를 살아가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이렇게 풀어버리는 몸부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진영 갈등 때문에 너무 극렬하게 대립을 받는 것도 아마 우리가 가진 마음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여기에다 다 쏟아붓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가 마치 우상처럼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줄 알고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분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정치 뉴스에 한 번씩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 마음에도 이게 분노의 게이지가 나도 모르게 항상 거기에 나온 내용이 나오고 뭐가 크게 상관이 있다고 거기에 가담하다 보니까 저도 분노의 게이지가 상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분노의 쓰레기통 같은 것이 바로 댓글창입니다. 모든 분노가 거기에 모인 것 같아요. 우물처럼.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스트레스와 분노와 억울함으로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람, 기먹고 말도 없는 사람도 아마 인생이 너무나 답답하고 분노가 차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해서 어버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냥 옆에 있어서 밥 먹었어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지만 말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옆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밥 먹었냐? 절로 가자 하면 절로 가자고 하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잠을 자자 하면 잠자는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고. 근데 여러분, 대화의 수준이 그거 이상 나가지 못하잖아요. 아주 단순한 기초적인 이 바디랭귀지로 대화를 해야 됐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한 번씩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 옆집에 찾아가서 막 화가 나서 어버버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이렇게도 말했을지 모르죠. 정말 병신 어디서 와서 뭐 지랄이야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동네 아이들이
그 말 기먹고 말려놓는 사람을 놀리면서 조롱할 때 그가 말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조롱하고 있는 걸 알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분노가 쌓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연상되는 게 제가 어릴 때 시골 마을에 살 때 듣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해서 정말 그런 청각장애인 부부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평소에는 너무 인상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인상이 좋고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데 근데 한 번씩 화가 나면 분을 참지 못해서 그야말로 물건을 다 때려부시고 정말 그때 그 좋았던 얼굴이 그분이 분노가 차온 얼굴을 보면 정말 완전히 지옥의 야차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렇게 무엇인가가 쌓여 있는 겁니다. 삶 자체가 그런 거죠. 여러분 요즘같이 수화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냥 제호해봐야 아까 말한 것처럼 간단한 바디쟁기지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합니까? 너무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관계가 단절된 사람 마음에 정말 스트레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JTBC 아나운서 강지영 아나운서가 유퀴즈에 나와서 이렇게 자신과 궁합이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 표현이 재밌었어요. 뻑갈 때, 내가 빡칠 때 맞춰서 쳐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화가 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빡쳐서 화를 내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 너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 생각해봐 하는 사람, 지적질하는 사람이 가장 열받는 사람이라고 했고 적어도 자기에게 코드가 맞는 사람, 궁합이 맞는 사람은 내가 화를 낸 것보다 더 화를 대신 내주어야 궁합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이죠. 공감해주기 때문에 사람은 누군가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말 더듬고 길을 먹고 말을 더듬어서 사회적으로 관계가 막히고 이렇게 단절된 생활, 억울하고 분노에 찬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그 장애인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에 대한 소망을 끊고 여러분 아까 젊은이가 집안에 틀어박혀서 은수정에 틀고 살아가는 젊은이가 50만 명이고 그런 동일한 중년들이 여러분 희귀꼬머리가 50만 명이 이 땅에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뭔가 대화도 안 되고 점점 세상의 벽이 느껴지다 보니까 스스로 기먹고 말더듬는 장애인처럼 세상을 피해서 운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힘들고 너무 답답한 인생, 그 기가 먹고 말더듬는 그 인생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에게 그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그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33절, 34절, 3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기먹고 말려는 사람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대고 그리고 또 손끝에다가 혀에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대시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물론 주님의 권능이 이 일을 일으켰지만 주님이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기먹고 말더듬는 사람의 고통을 아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탄식, 억울함과 분노, 어쩌면 태어나서부터 그런 장애가 있었다면 그 당시 말로 누구 이제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하는 그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를 안고 대신 끌어안고 느끼면서 주님이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에바다 하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예수님이 권능으로 그 사람을 귀를 뚫어주시고 입이 열리게 하신 입 맺힌 것을 풀어서 그의 입을 자유하게 한 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단편적으로 그 외형적인 기적만 볼 수 있지만 아버지는 더 깊은 부분에서 그의 영혼의 고통과 마음을 아시고 어루만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폴 트레레가 쓴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여기서 인간의 자아는 인간의 의지로 알 수 없는, 의식으로 알 수 없는 힘든, 의식으로 알기 힘든 슈퍼자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식으로 알기 힘든 마음속 깊은 심연의 부분이 있는데, 그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한 슈퍼자아는 가끔 눈물이나 꿈이나 이런 걸로 표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정말 사람의 본 모습은 그 의식으로도 알기 힘든 슈퍼자아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마다 귀가 있고 입이 있지만 누구나 다 소통의 장애를 느끼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도 고독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사람들이 정말 소통이 일어나고 관계가 벌어지고 이렇게 무언가 열리려면 우리 의식으로 알기 힘든 그 슈퍼자아가 서로가 공감이 되고 교통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나도 내 모습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깊은 곳을. 여러분, 강지영 아나운서의 말이 있잖아요. 내가 빡칠 때 그에 맞춘 곳에서 더 빡쳐주는 사람이 나하고 궁합이 맞다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너무 자기의 그 깊은 에고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에도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고 소통이 일어나려면, 물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 속에 맺힌 것이 먼저 풀어져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슈퍼자아에 대해서, 나의 깊은 본 모습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나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고 내 스스로 자신을 공감하고 수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수용하겠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모습을 어쩌면 너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나 나의 에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풀러지고 무엇인가 관계가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먼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다름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수년 전 일입니다만 저희 매형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 명의로 카드도 발급해서 많이 쓰고, 어머니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죄에 걸려서 지명수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냐? 백령도 놀러 갔다가 항구에서 배 탈 때 검문 검색하면서 지명수배금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누님과 대판 싸웠고 매형이 너무 괘씸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파산면책을 했는데, 파산면책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사기로 고소했던 사람이 죽는 바람에 5명의 자녀에게 다 무엇인가 서류를 날려야 해서 너무 고생을 한 끝에 2년인가 3년 만에 파산면책을 이루어냈는데, 그들의 어머니가 10년 가까이 계좌를 모아서 본인 명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얼마만큼 우리 어머니에게 무엇이 갈려있는지 우리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비로소 본인 계좌를 만드셨는데, 그 전까지 제 계좌를 썼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어머니가 사용하는 그 계좌에 돈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걸 보고 놀라서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계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야, 그래도 내가 내 이름으로 내 계좌를 쓴다는데 무엇인가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매형과 그런 상태였으면 계속 불화했을 건데, 제가 한 번은 돈이 너무 필요해서 매형에게 염치불구하고 돈을 빌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을 얘기하면서 매형에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때 매형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아, 우리 매형이 사업하다가 저렇게 됐구나. 아, 나처럼 그렇게 힘든 처지가 됐구나. 같이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매형과 관계가 확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매형도 우리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게 느껴지고, 중요한 건 지금도 매형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여러분, 저는 잘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왜? 제 마음이 안 풀려 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여러분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도 사용하시는 거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게 재정의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 아니구나. 이렇게 관계의 문을 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재정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제일 많이 힘든 사람입니다. 저는 늘 손이 커서 팍팍 질러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뒷감당을 우리 집사람이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많이 연단받으니까 손이 많이 작아져서 질러도 조금 찌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쪼들리고 속이 작아지면서 우리 집사람의 쪼들리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우리 집사람은 평생 너무 목회하면서 어렵기 때문에 주님 좀 영적으로도 풍요하고 재정적으로도 풍요하게 하셔서 좋은 것도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왜? 내 마음이 그걸 이해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최동원 집사님이 우리 고대원 목사님과 함께 그 기도회를 할 때 찬양을 하면 나도 모르게 막 무아지경에 빠진다는 얘기를 할 때 그게 참 저는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분, 그 찬양 속에서 최동원 집사님이 자기의 의식이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 깊은 그곳에 슈퍼자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열리니까 은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가시적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주님,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제가 이런 허물도 죄도 있고 이렇게 제 마음이 힘들고 딱딱해졌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리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건 분노가 가득 차면 분노를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이 힘들면 재정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관계가 힘들면 관계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힘들면 이것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적이고 가시적인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청년이 했던 그 인터넷 얘기가 정말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대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에 나중에 졸업해서 너무 빚에 허덕이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고통하는데, 교회에 가서 몇 년간 단 한 번도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설교단장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을 때,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마음에 이 강단에서 하는 얘기들이 자기 삶과 매치가 됐다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뼈아픈 마음의 고통처럼 다가왔어요. 얼마나 목사의 설교와 성도들의 삶이 교감이 일어나지 않는가. 에바다가 따르고 뭐 기가 막혀서 뭐 이 말을 못해서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바다가 무엇이 필요해요? 이런 관계와 소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들의 그 마음을 만져서 그 문을 열어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은 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1편 7, 8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성경의 표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달지 않아요. 마음을 설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토하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뱉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주님, 이 인간을 용서하게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의 저주를 보면 정말 무섭잖아요. 이 인간이 자손들이 다 병신되어 죽게 하시고 재산은 다 날아가서 거렁뱅이가 되게 하시고 지옥 가게 하옵소서, 막 이런 분노의 기도를 쏟았는 것을 시편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설명하지 마시고, 주님께 주님 이렇게 구구절절 말하지 마시고, 주님 제 마음이 이래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치고 또 내 마음을 토해낼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절 7, 8절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인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크신 사랑, 우리 찬양에 가서 나에게 말하라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되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하지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줄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서 우리를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연약함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 누군가 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내가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하는지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들이 관계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게 되 하시고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회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 마음의 위로와 회복을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 얘기했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로서 받는 위로와 회복을 통하여서 고통하는 이 땅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6절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1장 36절에 우리 3, 4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길에서 힘들어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갖고 나가서 기도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힘으로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위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받았던 힘없고 말도 못했던 그 장애인이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누구에게 다가갔을까요? 저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기와 동일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네가 이렇게 힘든 건 내가 안다. 우리 예수님께로 한번 가서 기도하자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주님의 이름에서 회복될 때 여러분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이 힘들고 빡빡하고 괴롭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스트레스 받는 직장에서 욕먹으며 일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가장으로 내 인생의 책임을 감당하기 때문에 힘들고 가고 싶지 않은 직장을 견디면서 나갑니다. 그렇게 힘들고 답답한 인생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먹고 맞아듣는 그 사람의 귀에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내쉬며 열려라 예받아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로 마음이 열려서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힘들고 답답한 인생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답하고 힘든 내 인생의 문제를 잘 다루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정말 힘들고 답답한 그 문제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IF 간사 출신이었을 때 그분이 개척할 때 여러분 사모님이 셋째를 낳다가 허리에 균이 들어가서 그냥 누워있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개척을 할 때 새 아이를 키우면서 사모를 간병하면서 목회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좀 아파트에 살고 물질은 좀 나았는데 그 삶의 환경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IBP 학생 수련회 때 강사로 초청해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거절을 했는데 3번인가 전화 와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목사님,
우리 대학생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합니다. 목사님의 같은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서 그래서 많은 위로를 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도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 스토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이 그 간증이 정말 그게 마음에 남니다.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예부 집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오니까 사모는 누워있지, 애들 3명은 울고 있지. 그 모습을 보니까 막 그날 저녁에 마음이 미칠 것 같아서 자기 후배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후배가 여러분 그랬다고 하잖아요. 형, 나하고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만약에 그 후배가 나한테 형, 그러면 안 되지, 참아야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이랬으면 폭발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형, 나하고 술 한잔 하러 가자. 물론 술을 먹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어루만져주는 그 한마디가 그날 밤에 그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먹고 말려는 사람의 그를 고쳐서 그 인생이 열리게 해주신 그 주님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누군가 힘든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천국에 가고 싶다면 여러분, 주님과 교통 속에서 내 마음이 먼저 열리고 은혜가 임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열리고 은혜의 문이 그 다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든 사람을 위로하며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